울보 할머니에서 미소 할머니로 변신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신 보살은 다정한 마음의 노보살이었습니다. 보살에게는 시집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때문에 그녀는 늘 울면서 지냈어요. 원래 그 노래에도 있잖아요. 비 오면 빗줄이 안 팔리고 안 오면 남학신 안 팔린다는 그런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설가 이혜수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근심 걱정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그 사람은 생각을 엄청나게 하는 분이잖아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그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이 춘천에서, 저는 강원대학을 다니고 그 사람은 춘천교대를 다녔어요. 몇 년을 묵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이제 가끔씩 가서 다방에서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확실히 생각이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비상합니다.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고 생각해보니 완전히 헛것이더라 이거야. 근심 걱정이라는 거는 이거 헛개비에 불과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폭 빠져가지고 인생을 버리고 막 그러더라 이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큰딸은 우산 장사하는데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국수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었는데요. 정혜신 보살은 태양이 내리쬐면 큰딸이 우산을, 해가 쨍쨍한데 무슨 놈의 우산을 누가 사요. 그래서 우산을 못 팔까봐 걱정이 돼서 울상을 짓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 큰애 우산 가게에 손님이 없을 텐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심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슬퍼서 펑펑 울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정혜신 부사는 또다시 또 작은 딸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애는 국수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해가 안 뜨면 국수를 말릴 수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한담 하면서 또 이렇게 태양이 비춘 날은 큰딸 때문에 울고, 비가 내리는 날은 국수 파는 작은 딸 때문에 우니, 맑은 날, 비 오는 날 가릴 것 없이 정혜신 보살은 날마다 울고 또 우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버려서 이웃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이 노부인을 울보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그녀는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님께서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우는지 물었어요. 그녀가 좌질구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듣고 스님께서는 아주 자비스럽게 웃으시면서 합장을 한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께 해탈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은 날마다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보 할머니는 이 말을 듣자 자기도 자꾸 울고 울보 할머니라고 그러는 말이 듣기도 싫잖아요, 사실. 듣자 몹시 기뻐하며 어떤 방법이냐고 다구쳐 물었어요. 그러자 뜸을 들이던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살님께서 한 생각만 바꾸면 되지요. 가령 해가 높이 솟아 날씨가 좋은 날은 큰딸이 우산을 팔 수 없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을 딸내가 국수 가게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햇빛이 이렇게 좋으니 작은 애가 국수를 잘 말릴 수 있어서 야,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비 오는 날에는 큰딸 우산 가게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 비가 오네. 큰애가 우산을 팔 수 있으니 야, 오늘은 장사가 잘 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나미아불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신의 극락왕생과 딸들과 모든 가족, 그리고 이 사회,
우리 동네의 사회와 국가와 나아가서 전 인류가 잘 되도록 연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도 이제 뭐 그런 스님이나 이런 분이 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비슷하게 얘기했어도 별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스님이 딱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불을 오래 하셔가지고 아주 음성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화통 같은 음성으로 아주 낭낭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크게 깨달아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보살님은 더 이상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기쁘게 연불하면서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어 울보 할머니에서 미소 할머니로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매일 울다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살면 관상도 변해요. 누구나 봐도 아주 자비롭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분은 신앙심이 돈독하구나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이분은 그래서 그 노보살이 나중에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을 위한 공양, 헌신 공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들어서 마실 때도 이렇게 들어서 아주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속에도 자성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공양하는 것도 공양은 공양이잖아요. 같은 공양이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또 이 보살님이 깨달은 건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거를 봐라 이거야. 좋은 쪽으로 봐라 이거죠. 좋은 쪽으로. 왜 나쁜 쪽만 봐가지고 항상 울고 세상이 뭐 안 좋은 것만 보고선 슬퍼하느냐 이거죠. 좋은 쪽만 봐라. 사실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굳이 불행 쪽을 쳐다보면서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극락이란 말이 무슨 말? 극히 낭만 있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봐서 극락을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낙을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연불해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해탈이란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해탈은 감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울보 할머니였을 당시의 할머니와 미소 할머니로 변한 할머니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쪽은 지옥이고 한 사람은 천당 쪽에, 극락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고 모든 사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전부 불평불만하고 나쁜 것들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게 습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말씀하셨죠. 부처도 내가 만들고 마구니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뭐 뿔 달린 무슨 마귀가 있어가지고 나를 덤비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울보도 될 수 있고 미소 할머니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자 합니까?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슬프고 항상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지면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게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생각인데. 마귀와 천사는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MRI로 뇌 속을 찍어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황금색 물질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반대로, 근데 그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한 가지가 딱 들어오면 뇌 속을 다 황금색 물질로 꽉 채우게 되고, 내가 만약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까처럼 그 우울한 마음이 들면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뇌를 딱 잠식해가지고 뇌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동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도 안 좋고 사물을 보는 것도 제한적으로 보게 되고 인생도 내리막길을 아주 힘들게 살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도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본 마음을 내면 바로 도를 통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